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이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빠르게 뛰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나? 나의 한 걸음은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까? 그러한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버지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주어진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 본문으로 법보다 더 중요한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 법보다 더 중요한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죠. 법에 의해서 어떤 사회 제도 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철저하고 정말 아무리 완벽한 법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법은 무용지물이에요. 법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를 사람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 법이 이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법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논리적이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좀 후진국가, 이거 경제적 이런 상황으로 후진국가, 선진국가 말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후진국가라는 곳을 가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대부분이 교통질서가 엉망이에요. 그렇다고 그 나라에 도로교통법이 없냐? 있어요. 신호도 있고, 선도 있고 있어요. 근데 안 지켜요. 법은 존재하지만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인식이 그 사회 구성원 가운데 아직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거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율법에도 분명한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 알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 죄를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께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인도에 가봤거든요. 4차선 도로인데, 8차선, 10차선이 되고, 엉망이에요, 엉망. 빵빵빵빵, 크락션 올라대고, 엉망이에요. 이 혼 계속 빵빵해요. 귀가 아프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법이 이거 엉망진창이다. 물론 법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법이 제대로 돼도, 그걸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안 지키면 어때? 그러면 그 법 자체가 이제 유명무실한 거죠. 법 자체가 이제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갇혀서, 율법주의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예수께로 나가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이요, 반쪽짜리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 하면은 그냥 다 나쁜 거야. 터부시하고 금기시해버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의미 아닙니다. 본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대비시켜놨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 워딩은요, 죄의 종로를 달 때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이단들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천국 간다. 이거 죄의 종로를 탈 때 하는 워딩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죄의 종로릇의 워딩이에요. 은혜 아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워딩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워딩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적어도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죄를 합리화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워딩을 쓰지 않아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워딩 안 찍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은혜니까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강요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직분 때문에, 아니면 이걸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문제도 율법의 문제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법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바로 마음과 태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도 억지로 강요로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제 말씀 마치려합니다. 여러분,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든지, 때로는 어떤 핍박이 있든지,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역사심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